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성자 하나님이 창조 전부터 존재하셨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 전부터 함께 계시다가, 놀랍게도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데요, 많은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최고의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땅 최북단에 있는 헬몬산 아래에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많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불러 모으는 참된 진리의 그런 사건임을 표현해 주고 있지요. 갈릴리에 가서도 한 번 더 그 내용을 말씀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데, 이 19장 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물론 그 전에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 땅에 몇 번 올라가십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이 마태나 마가는 구성을 그렇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한 번 올라가는 걸로 이 복음서 구성을, 플롯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땅에 올라간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인류의 죄의 형벌이죠,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하여 유대 땅으로 가십니다. 근데 유대 땅에 가셔서 2절에 보면 하신 일이,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에게 병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전례대로 병을 고치셨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전례대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것은 이미 이 땅에 왕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왕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설교를 하시고요, 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이미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병든 자들이 나중에 다시 나이가 들어서 죽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병을 고쳐주시면서 무엇을 소망케 하냐면 완성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영원히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아프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병을 고치는 장면이지요. 유대 땅에서도 여전히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이미 유대 땅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아주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살펴봤듯이 유대에서 바리새인들이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와서 예수님 막 점검하고 그런 장면도 나왔지요. 자, 그런데 이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그 이유를 캐내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무를 딱 묶어 매어서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한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내용이 3절 이하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시험하여 이르되, 이 시험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시험의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시험의 질문이었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7절에 보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신명기 말씀에 나와요. 그럴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혼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너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야, 너는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있네? 모세의 율법과 다른 방향이네? 라고 말할 수 있고, 만약에 안 된다, 된다라고 하면, 얼마 전에 산상수훈에서 너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래놓고 지금 와서 또 딴소리 하네? 라고 거짓말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예수님을 옳가맬 수 있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5장 31절, 지금 마태복음 19장인데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 가르침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5장 31절과 32절에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든지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 예수를 걸고 넘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시험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우리 중고등부 학생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세포에서 분화되어지고 진화되어져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원고에는 없는데 오늘 이제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있으니까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 80억 인구 중에 진짜 예수를 믿고 이 성경책을 믿는 사람이 몇 퍼센트 될까요? 얼마 안 돼요. 몇 억 안 됩니다. 많으면 5억 정도 되려나 아니면 한 1, 2억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긴 하죠. 근데 80억이라는 인구 가운데서 그 숫자 중에서 기독교인들은 아주 소수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고 목사님들 가운데 있는 중에도 어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들은 성경을 다 안 믿어요. 하나님 창조 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서점에 가보면 서점에 나온 책들은 대부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책을 펴내는 거죠. 학교 교과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교과서도 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다수가 결정한 책을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그걸 이제 12년 동안 배우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책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쓴 책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쓴 책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쓴 책이 훨씬 분량이 많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펴낸 책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별력이 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적은 숫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소수가 책을 썼다고 그것이 거짓이냐, 다수가 썼다고 그것이 참이냐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봐야 되긴 하지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은요, 영국에서 얼마 전에 죽은 과학자 한 명이 있는데, 철학자 한 명이 있는데, 과학 철학이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한데, 외국에서는 유명해요. 과학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과학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과학은 추론하고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다. 근데 추론한 것에서 증거를 찾아내는데 그 증거에 여러 가지가 나올 때는 그 증거를 통하여 또 다른 추론을 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신자들의 추론의 시작은 뭐냐 하면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라는 추론을 통하여서 증거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 찾아낸 증거를 통하여 이론을 형성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진화론이 되고 오늘날에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면 반대로 그 과학자,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그 그 철학자의 주장대로 추론하고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과학이라면 우리가 추론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라고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하여 추론을 하죠. 그러면 그 증거들을 찾아낼 수 있는가? 찾아낼 수 있어요. 많이 있다니까요. 이게 소수의 사람들이 찾아내서 영향력이 없어서 그렇지,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성경이 참된 진리라는 증거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게 머리가 아파서, 골치가 아파서 그렇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알려지지 않고 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추론에서 찾아낸 증거들을 제시하는 이론들이 많아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추론들, 증거들, 이것을 그 추론에 맞게 그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반드시 이러한 부분들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럼 동물들은 왜 만드셨을까요? 진화된 게 아니라면 생태계가 유지할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 이 지구에서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온갖 동물들과 곤충들과 박테리아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물건이 이게 뭔가 썩었어요. 썩었으면 그게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거 없어지려면 어떻게 없애요? 사람이 그거 언제 다 없앱니까? 네, 하나님이 그걸 없앨 수 있도록 미생물들, 박테리아 이런 거 다 없애는 거예요. 지구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피라미드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 동물들은 인격체,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창조의 질서와 생태계 유지의 질서 아래서 동물들은 행동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인 인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지구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좀 더럽히긴 해서 지금 뭐 온난화도 생기고 하지만 하여튼 원래 창조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창세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의 내용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돼 있죠.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원래 한 몸이에요. 원래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죠. 하나님 형상을 따라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원래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부부는 하나예요. 이 하나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요. 부모를 떠나, 여기 중요합니다. 부모를 떠나야 돼요. 부부는 부모를 떠납니다. 물론 이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완전히 떠나서 아예 담쌓고 살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부모는 언제나 옆에서 늘 도와주죠. 도와주는데 이 여기에서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독립하여서 새로운 가정으로 그들도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독립된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결혼의 제도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모의 영향력,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은 같은 몸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닮아간다 그랬죠. 외모가 닮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주로 생각이 닮아가요. 그리고 나중 되면 식성도 닮아갑니다. 저도 매운 거 진짜 못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씩 매운 게 땡겨요. 집사람이 매운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부부는 닮아갑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있는 스타일, 그 다음에 말투, 그리고 중요한 생각도 아주 닮아가죠. 그래서 한 몸이라는 것을 이렇게 시간 지나면 알 수 있게 돼요. 아, 이게 한 몸이구나. 이게 한 몸이구나. 같은 생각을 품고 그렇게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자녀들이 태어나면 이게 아이가 하면 탯줄을 달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탯줄을 잘라줘야 돼요. 그게 이제 사는 거죠. 산모도 살고 아이도 살듯이 여기 이제 부모를 떠난다라고 하는 표현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고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은 바로 원래 창조 때 하나였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였듯이 우리도 부부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 하나가 됩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이라고 되어 있죠. 6절에 보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 짝지어 줍니까? 언제? 결혼식 때 짝지어져요. 결혼식 들어가서 성혼 선포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아시잖아요. 그죠? 결혼식 딱 들어가는 그날 하나님이 짝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 창조전에 당신과 나를 짝지어 주시고, 아니라니까요. 짝지어 주신 거는 결혼식 때 성혼 선포할 때 짝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례자인 목사님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신랑 누구누구와 신부 누구누구는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한 부부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성혼 선포 후에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한 몸으로 짝지어 주신 이 결혼식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고 이제 둘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셋이 한 몸이 된다든지 넷이 한 몸이 된다든지 또 오늘 본문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둘이 하나가 되었죠. 남자와 남자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결혼할 수 없습니다.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없죠. 오늘날에 이 세상이 타락하니까 이 뭐 동성애 부부도 막 인정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알아서 판단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하나 되는 창조 질서를 만들어 놨고 이것을 벗어나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해요.
여기 보면 이제 6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의 욕심, 환경, 어떤 성격 뭐 이런 것과 사람이 나눠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연예인들 TV에 나오고 막 갈라서는 사람들 많이 있죠.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믿고, 아무리 어려워도 책임을 지고 또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환경과 욕심과 어떤 성격 차이나 경제적인 차이 이런 것 때문에 갈라설 수 없다. 그래서 이 결혼의 중요성, 여기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요, 뭐 이런 것들 막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의 제도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7절에 그러면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했습니까? 라고 하는데, 신명기 21장 1절,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 수치되는 일이 뭐냐?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간음을 했을 때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다. 예수님도 이 해석에 예수님께서 보태죠. 근데 그 당시에는 요걸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게 욕심이 좀 많아서 어떻게 보면 모든 수치되는 일, 뭐 예를 들면 이제 성격이 안 맞다든지, 아니면 남편을 부끄럽게 했다든지, 아니면 이 여자가 나와서 뭐 이렇게 뭘 잘못을 했다든지, 내 마음에 안 든다든지, 그러면 무조건 다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파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간음하는 경우에만 이혼해도 된다라고 하는 해석파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둘의 해석 가운데서 이 간음하지 말라는 요것과 좀 관련돼 있고, 그러나 원칙은 뭐냐 하면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갈라서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는 어땠을까요? 호세아. 이제 새벽에 오늘부터 호세아설 하고 있는데, 호세아는요, 아예 처음부터 바르지 않은 여인을 택하게 돼요. 20대 초반일 수도 있고 10대 후반일 수도 있는데, 그때 호세아가 꿈꾸는 가정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야, 너 가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라. 그러니까 음란한 아내를 맞이해서 이스라엘을 낳고 로암미와 로루하마를 낳게 되는데, 로루하마와 로암미는 본자식이 아니에요. 보통 해석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혼의 이유가 충분하죠. 충분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호세아가 그 아내를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만큼 부부는 원래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예외 상황, 왜냐하면 최악의 상황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최악의 상황이 뭐겠습니까? 그죠? 해치는 거겠죠. 그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시대의 한계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 완악함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이지, 원칙은 안 된다는 거예요. 원칙은. 그리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됨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기 전에 이혼을 한시적으로 허락한 거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제 이 과정을 귀하게 여기고 둘이 하나 된 것을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결혼한 자들에게는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혹 이혼하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다면 다시 합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헤어져서 다시 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혼자 지내라는 것이죠. 결혼을 하게 되면 간음하게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데, 이 표현을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갈라서면 남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님 하나의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뭐 남이 된다고 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결혼을 한 사람은 갈라서더라도 인간으로 볼 때는 남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둘이 하나예요. 그래서 다른 데에 결혼하는 것은 간음합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합하든지 혼자 살든지 그렇게 하라,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가 오늘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예외 조항이 하나 있다 그랬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음행한,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나 남편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음행, 간음은 이미 둘이 하나 된 것을 상대방이 깨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책 사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의미하고, 여러분 갈라서더라도요, 둘이 남남이 되지 않았다라는 증거는 자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자녀들은 이게 엄마 아빠를 다르게 남남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여전히 아버지고 여전히 어머니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결코 둘이 분리되었다 이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야 됩니까?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결혼은 소중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마누라, 마음속으로 가끔씩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갈등은 있을 수 있죠. 어떻게 두 사람이 하나이지만 어떻게 생각이나 뭐 습관 이런 것까지 다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둘을 하나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어요. 그러면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식들한테 하는 것만큼 남편과 아내한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식들한테 잘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그만큼 이 결혼 제도는 중요하다. 그리고 이 간음이라는 것이 가정 안에 부부 사이에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시리라.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세상은요, 세상은 그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살죠. 자, 마음대로 살고 성경과 상관없이 자기 정욕대로 살고, 뭐 불륜을 행하고 뭘 하고 그죠, 막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는 연예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순종하며 인내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결정하여 나누고 말고 할 그러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관과 이 성에 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이 세상의 매체와 영화가 사람들을 아주 이렇게 이 성경과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부지런히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향력 아래, 성경적 가치관 아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자, 이제 조금 더 적용을 해보면, 이미 그럼 갈라서신 분들은 어떡합니까? 그 갈라선 가운데 굉장한 아픔과 고통과 남들은 죽어서 가는 지옥을, 그죠? 불신자들은 죽어서 지옥 가잖아요. 그들은 사실은 살아서 그 지옥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저도 참 위로는 해주고 싶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가늠한 이유 외에는 안 되지만, 혹시나 어쨌든 가늠한 이유 때문에라도 갈라섰더라도 그가 겪어온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한 이유가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러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지어주신 것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앞으로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혹 또 이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어떤 그런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욕심과 내 정욕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지요. 그러나 가정은 또한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에너지와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귀한 가정임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에요. 말라기 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말라기 2장 15절과 16절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두 가지 제약, 이 말라기 시대 때 두 가지 제약이 있었는데 가정 안에서 제약이 있었어요. 하나는 어려서 맞이한 조강지처를 버리는 것. 왜 버렸겠습니까? 자기 정욕을 채우려고 그랬겠죠. 두 번째로는 학대를 했어요.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멍자국 같은 게 남잖아요. 그걸 가리려고 옷으로 가렸다는 것이죠. 아주 2004, 500년 전 일이니까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땠어요? 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서 경고를 하고 있고, 특별히 아내를 내쫓는 일 혹은 갈라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것은 창세기의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남편과 아내는 한 몸입니다. 둘이 하나예요.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 손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력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좀 저는 더 컸으면 좋겠고 더 힘이 셌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족함이 있죠. 근데 제가 이 손을 미워합니까? 아니요, 소중해요. 제가 원하는 바와는 다르지만 내 몸에 붙어있는 내 몸이기 때문에 저는 이 손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사할 때 이렇게 따끔하잖아요. 그거 아프면 온몸이 다 아파요. 콕 찌르는데 온몸이 다 아파요. 왜? 내 몸이니까.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아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부를 맺어주게 한 귀한 일입니다. 혹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유, 이 왼수 같은 이런 생각이 들고 가끔 부부싸움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날 밤에는 십자가 한번 쳐다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또 십자가 바라보면서 이 가정을 잘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갈등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손 내미시고 또 먼저 이렇게 화해를 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혼 준비 과정에서나 결혼한 후에도 우리가 성경적 가정을 생각하고 또 가꾸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 저는 결혼은 하기 전에는 예수님 안 믿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복음 듣고 이제 예수님 믿었는데 저만 예수님 믿어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는 예수님 안 믿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불신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내가 남편을 예수님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거 보면서 막 사람이 변한 거죠. 예수님 믿더니만 사람이 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감동, 감화 받아서 어때요? 복음 전하면 와서 이제 같이 복음 듣고, 이런 가정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기도 계시죠? 아내가 먼저 예수님 믿고 나중에 아내 따라왔는데 나중에 되니까 아내보다 더 열심히 막 교회를 섬겨.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가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다면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선한 영향력,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내가 감동하고요, 남편을 죽게 하듯 예수님께 하듯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 마음을 그 남편이 보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3절과 14절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 표현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의미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뜬금없이 제자들이 아주 이상한 말을 해요.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그까지 나눠줄 수 없고 이혼증서도 못 써주고 스치되는 일이 있어도 참아야 된다면 아유 차라리 그냥 혼자 사는 게 속 편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이 제자들의 이 말이 그 당대의 결혼관이에요. 그 당대에 아주 잘못된 삐뚤어진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벗어난 결혼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왜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더 사랑해야 되고 자기 몸처럼 아껴야 되니까 얼마나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겠어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아유 나 그냥 혼자 살래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 그들의 연약한 것도 그 당대의 문화였으니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말합니다. 혼자 산다고? 혼자 사는 게 이런 세 경우 외에는 힘들걸?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경우 세 경우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11절에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이 말이 뭐냐면 혼자 사는 것을 받지 못하죠. 오직 타고난 자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 생식 기능이 없거나 혹은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선천적으로 이제 결혼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일 때는 혼자 사는 게 되는 것이죠. 여기 선천적인 문제. 두 번째로는 사람이 만든 고자. 예를 들면 이제 옛날 내시들, 환관들 있죠. 궁 안에 내시들은 거세를 해서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가정을 이루지 않죠. 세 번째로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즉 스스로 혼자 살기로, 독신으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 있어요. 바울도 그랬죠. 왜냐하면 당대에 열심당원들이라고 있었어요. 열심당원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성인식을 거친 후에도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면서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아마 그쪽 계열이 아니었을까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그런 특별한 은사를 가진,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혼자 살겠습니다라는 사람들 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가정의 소중함을, 그리고 혼자 사는 것에 대한 그것은 특별한 은사, 주를 위해 그렇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다 결혼을 할 것을 표현을 하고, 그렇게 결혼을 했을 때 둘이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대 2000년 전에 로마가 지배하던, 힘이 지배하던 사회의 일부 다처제는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죠. 그래서 나중에 그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선출할 때도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대로, 창조의 원리대로 가정을 지킨 자가 중직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하나예요. 한 사람입니다. 생각도 같고 신앙도 같고 믿음도 같고 그래야 됐죠. 서로 협력하고 또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아껴주고 위해주고 존중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이 책임. 근데 책임의 내용은 성경에 잘 기록되었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5장, 6장 여기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혹 이 가운데 이미 이혼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나의 욕심으로 말미암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아픔이 없도록 기도하시고, 또 혹시나 재혼하신 분들이 있다면 역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대신에 이 가정을 잘 지금 있는 그 가정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가정의 소중함을 더 소중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혹 이 가운데 이혼의 위기 가운데 있다가 이곳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가정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왼수 같더라도, 왼수 같은 나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대신에 전도하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유지하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가정, 하나님이 창조 때 만들어주신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요 지친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그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기쁨을 가정을 통해서 미리 맛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믿고, 이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복의 근원이 되는, 기쁨이 되는 이 생을 살아가는데 천국을 미리 맛보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부 본래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또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이 시대의 가정관, 결혼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가정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또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어린 자녀들 이 결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깨닫고 또 이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산교회 안에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모든 가정이 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